저는 오늘 누가복음 2장 10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행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또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알베르 까미의 철학적 에세이라고 하는 그 시지프스 신화를 보니까 우리나라도 그 가장 강력한 피지컬 센 사람을 뽑는데 어느 엔터테인먼트를 보니까 그 큰 공을 막 이렇게 무거운 공을 굴리면서 위로 올라갔다가 또 내려가면 또 다시 올라왔다가 그러면서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이기는 그런 프로그램을 했던 적도 있듯이 그 시지프스 신화에 보면 그 큰 거인이 그죠? 열심히 돌을 굴리면서 정상을 향하여 올라가는데 정상에 올라가기가 무섭게 다시 또 굴러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또다시 있는 힘을 다해서 그 큰 돌을 굴리고 올라가면 또 굴려 내려가고 계속 반복적으로 그것이 되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1순위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누구에게나 물어보면 행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자신이 추구하는 행복을 줄이라고 하는 그 돌을 굴리면서 우리는 정상을 향하여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붙잡고 있는 그것이 잡힐 듯 행복은 그렇게 우리의 삶에 영원토록 머물지는 않잖아요. 결국 우리는 허전함 속에서 이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내 속에서 메아리쳐 올려오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될 뿐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이 이 성탄을 가져갔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주인공 되시는 주님이 빠진 성탄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세상의 방식대로 성탄절 그러면 즐기는 날이 되었고, 이 상업주의와 연합해서 죄송하지만 가장 타락하는 날로 변질되어 버렸어요. 물론 그 중에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자처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성탄이 과연 그런 날입니까? 오늘날 교회가 빼앗겨버린 성탄, 이 성탄의 참된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행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행복을 두 가지 관점에서 풀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성탄의 참된 의미가 되는 행복, 그것이 행복인 이유는 첫 번째로 우리의 삶에 가장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는 날이기 때문에 행복인 거예요. 우리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여러분, 트레킹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짐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처음엔 못 느낄지 모르지만 오래 걸으면 걸을수록 힘듦을 느껴요. 우리의 양 어깨를 짓누르고 무릎에 힘이 빠지게 되고 결국은 주저앉고 포기하게 만들더라고요. 제가 어느 정도 힘들었냐면 칫솔 하나의 무게도 힘들다라고 느낄 때가 오더라고요. 결국 만사가 귀찮아지고 우리가 보통 퍼진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보통 기본적으로 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은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뿌리에 있는 최고의 무거운 짐은 동일합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무거운 짐은 동일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라는 것입니다. 죄.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얼마나 거머리 같은지 떨어져 나가지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이 산속에서 거머리의 습격을 너무 많이 당해봐서 알거든요. 이 거머리가요, 어느 때 떨어져 나가는지 아십니까? 피를 자기가 먹을 만큼 다 뽑아 먹고 나면 여러분, 그제서야 돌돌 말아져서 떨어져 있어요. 그것이 피를 빨아먹을 동안에는 내 자신이 제대로 느끼지도 못해요.
한두 마리가 아닌 것이 이 발가락 사이에서 피를 다 빨아먹고 지칠 대로 지치면 그때 가서 이제 말아져서 이제 떨어져 나가 있어요. 정말 징그럽거든요. 소름이 돋아요. 여러분, 죄가 그런 거예요. 그 죄가요, 우리의 깊은 내면 속에 흐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때로는 욕망으로, 때로는 욕정으로, 때로는 탐심으로, 때로는 이기심으로, 때로는 시기와 질투로 시도 때도 없이 치고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시도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것을 제거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해봤어요. 정신수련도 해보고 좋은 책들도 읽어보고 수신제가도 해보고 운동에도 전념해 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순간에는 잠깐 효과를 볼지 모르지만 결국 해결이 됩니까?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그게 힌두교예요. 그게 이슬람이고요. 그게 불교잖아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죄의 뿌리가 여전히 강력하게 살아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행복인 이유는 그 죄의 수술이 시작된 날이기 때문이에요. 그 죄의 문제가 심판받는 날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거머리처럼 떨어나가지 않던 것이 눈과 같이 휘어지게 되는 날이기 때문에 성탄은 행복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천사가 그래서 말하지 않습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여러분, 어느 자매가 한 세례 때 이런 간증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었을 때 그녀는 생활이 넉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갑자기 간염이 걸리게 되고 치료를 받게 되었답니다. 그러자 남편이 자기를 잘 돌볼 줄 알았는데 사업이 잘 되는 남편이 수입이 좋고 잘 사니까 다른 데로 갔다는 거예요.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 자신을 돌볼 생각은 안 하고 자꾸만 바깥으로 돌면서 마음을 다른 데 주고 있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그 여인의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할까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렇죠? 가슴이 찢어지는 거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고민하는데 이웃에 있던 교회 집사님이 전도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시라고. 예수님 믿으시면 그 어떠한 문제도 다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교회에 나와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새가족반에 등록해서 교육도 받고,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말씀도 배우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내 마음에 계시는구나, 이런 것을 배우게 되면서 그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역 모임에도 열심히 나가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닫혀져 있던 자신의 마음이 열려지기 시작했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어느 날 놀랍게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평화가 자기의 마음에 밀물처럼 물려드는 것을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나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강력하게 임하고 나니까요, 그녀의 아픔과 공토와 고통과 이 상처들이 순식간에 치유함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참 행복자가 되신 살아계신 그 주님이 내 마음에 오시니까 그 주님께서 나의 무거운 모든 짐들을 다 씻어주셨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녀는 자녀를 키울 때도 항상 강박관념이 있어서 아이들을 들들 볶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도 생기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니까 이제는 그 자녀들이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오히려 감사하게 되면서 그녀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치료가 되니까 오히려 삶을 대하는 태도도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잃어버렸던 행복을 다시 찾게 되었다는
그런 간증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께서 최초로 세우신 기관은요, 교회가 아니고 가정이에요.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체험하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끼라고 하나님 직접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것이 그래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의 소설가 오헬리의 작품 크리스마스의 선물, 그것을 통해서 왜 은혜와 감동을 받습니까? 한 도시에 가난하지만 사랑이 넘치는 부부가 있잖아요. 짐과 델라가 살고 있어요. 성탄절이 다가오니까 서로가 너무 사랑하니까 선물을 해주고 싶은데 너무 가난해서 선물을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남편은 그 아내의 긴 머리를 보면서 야, 저게 꽂을 참 예쁜 머리핀을 선물해주고 싶다.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또 아내는 남편을 바라보면서 남편의 그 고장난 시계줄을 보며 야, 남편의 저 시계의 시계줄을 좀 사주고 싶다. 서로 사랑하니까 상대방의 약한 부분들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러나 너무 가난하니까 현실은 어려우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남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시계를 팔아서 머리핀을 사고, 아내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머리카락을 잘라서 남편의 시계줄을 삽니다. 이윽고 성탄절이 다가와서 부부가 서로 만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서로를 바라보는데 아내에게 핀을 주려고 했더니 머리가 이미 잘라져 있네요. 남편의 시계줄을 선물하고 했더니 남편의 시계가 사라져 버리고 말았네요. 여러분, 그러나 그 속에서 그들은요, 어떻게 됐죠? 준비된 선물은 쓸모없게 됐지만 둘은 곧 부둥켜 안고 행복의 눈물을 흘린 거 아닙니까? 여기에 우리가 감동을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성탄에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잖아요. 천사가 말한 대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셨어요. 우리를 가장 짓눌러 오던 그 죄의 짐을 주님이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 누구도 만들 수도 빼앗을 수도 없는 참된 행복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행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한 가지 성탄의 참된 의미가 행복인 또 다른 이유는 우리에게 살아갈 힘을 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한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5절입니다. 15절 말씀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아멘. 여러분, 성탄의 가장 강력한 의미는 함께함이에요. 왜냐하면 함께 있어야 행복하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면 함께하고 싶은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탄은 하나님 사랑의 최고의 선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선물을 오픈하는 날이에요. 여는 날이 성탄절이죠. 아니, 하나님께서 뭐가 아쉽다고 하늘보다 영광을 다 포기하시고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셨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사랑이 아니면 설명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강력한 일방적인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셔서 하늘보다 영광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여러분, 진정으로 사랑하면요, 희생이 아깝지가 않아요. 여러분, 주고 또 주고 싶다는 말이 나오죠. 보고 또 보고 싶다는 말을 하잖아요. 계산하지 않아요. 이해타산을 따지지 않아요. 그냥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싶으신 그 생각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오직 주님의 생각은 그거였어요. 우리의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택하실 수밖에 없는 방법이 뭐였어요? 성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깊어진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의 이 사랑을 얼마나 깊이 있게 내가 아느냐, 그것이 믿음의 깊이를 결정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아는 만큼, 내가 깨달은 만큼만 우리는 그 사랑에 감동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지금도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를 이렇게까지 사랑한다고 오늘도 이 자리에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문제는 뭐예요? 그 사랑의 깊이를 내가 느끼느냐 느끼지 못하냐는 나에게 달려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쉽게 설명하면 아무리 좋은 보석을요 아이에게 줘보세요. 그 아이는요 그 좋은 보석이 뭐 다이아몬드지 뭔지 그 아이에게는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아이는요 그것보다는 초콜릿, 사탕 하나 주는 게 아이한테는 더 감동이고 기쁨이잖아요. 왜 그렇죠? 그 값어치를 모르니까. 모르니까 그런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므로 연중 행사처럼 어김없이 성탄은 우리에게 찾아와요. 작년에도 찾아왔고 올해도 찾아와요. 내년도 찾아올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그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태도는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점점 그 주님의 사랑에 압도당하는 그러한 성탄이 되어야 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된다는 것을 오늘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이젠 누가 알아줘요? 주님이 알아주세요. 여러분 누가 나를 대접해 주지 않아도 주님이 나를 대접해 주세요. 오늘도 차를 운전하면서 어르신들 모시고 오니까 연세가 드실수록 자녀들에게 부담이 될까 봐 오직 그것이 기도 제목이시더라고요. 그 마음을 누가 아십니까? 자녀는 깊이 있게 몰라요. 그러나 누가 아세요? 우리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위로가 아니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누가 나를 힘들게 해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누가 나에게 상처를 주어도요. 그 주님이 그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탄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살만나게 하는 행복이요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양치는 목자들, 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은 이 구원의 큰 기쁜 소식을 듣고 빨리 달려나갔잖아요. 그들이 오늘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일을 우리가 보자. 우리가 보자. 그들은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서 그 축복의 현장으로 달려갔거든요. 그리고 성탄의 예수님을 직접 보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성탄이 그들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성탄이 그들에게 소망을 주었습니다. 성탄이 그들에게 기쁨을 주었습니다. 성탄이 그들에게 감격을 준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 기쁨과 감격과 소망과 힘을 얻기를 바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탄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쉽게로 잘 알려져 있는 그 영화 있잖아요. 그 감독 세실 드밀, 그 감독의 유명한 영화 왕중왕이란 아주 오래된 영화가 있어요. 거기에 이런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골고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장면을 이제 찍으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을 구할까 하다가 이왕이면 이 분노에 가득 차고 약간 좀 험악한 사람들을 데려와야 되겠다 싶어서 LA의 골목가로 가서 그 100명 정도 되는 그러한 분노에 찬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그것을 찍으려고 하는데 너무 급하게 찍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때가 성탄절 전야제였어요. 24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 홀리 나잇이니까 그래도 찍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기 전에 그 성탄절 전날인데 그래도 한 2분 정도 은혜를 묵상을 하자 그래서 2분 정도만 같이 기도하자. 그러고 시작하자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데 2분 정도 기도가 끝나고 나니까 갑자기 한쪽 오른편에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예 성가의 찬양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게 끝나고 나니까 또 왼쪽 편에서 참 반가운 신도요란 찬양이 또 울려 퍼지라는 거예요. 또 그러고 나니까 또 저쪽에서 중앙에서 고요한 밤, 코룩한 밤이 캐롤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는데
그 촬영 장소가요, 온통 흥분의 도가니로 바뀌어지게 되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감독이요, 찌그린 얼굴, 분노의 얼굴, 막 이런 거를 촬영하려고 했는데 캐럴 부르다 보니까 그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환하게 다 밝아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독은 각본에도 없는 촬영을 다시 찍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찌그러진 얼굴 대신에 골고다 언덕을 크리스마스의 캐롤로 채우자. 그렇게 해서 촬영을 마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감독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내 생애의 최고의 영화를 찍었다. 내 생애의 최고의 영화를 찍었대요. 여러분, 성탄 찬송 하나만 불러도요,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 주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살아갈 힘을 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 주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무리 지치고 힘들어도 그 주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우리에게 희망을 줄 줄로 믿습니다. 다시 우리에게 비전을 가지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탄의 참된 의미는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 이런 말씀을 맺어보죠. 유명한 신학자예요. 헤르만 바핑크. 그 헤르만 바핑크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는 것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찾아보니까 무려 450번 이상이 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예수님 오시기 1500년, 2000년 전에만 해도 벌써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이 거의 70번 이상이 나와 있고, 그 선지서는 700년 전이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도요,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벌써 240번 이상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나머지 부분에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140번 정도가 기록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도 전에 미리 450번 이상을 걸쳐서 계속해서 당신의 최고의 선물을,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이미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계속해서 450번에 걸쳐서 알려주고 또 알려주고 알려주고 또 알려주고 계신 거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 사랑을 실천하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성탄이에요. 성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그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는 받아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행복입니다. 적어도 성탄의 의미를 진정으로 깨달은 분들은 이제는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행복이 흘러넘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루어진 성탄이에요. 그죠? 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시죠. 행복한 성탄 되세요. 예. 여러분, 그렇게 행복이 흘러넘치시는 축복된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주님께서 갑자기 어쩌다 우연히 할 수 없어서 이 땅에 성탄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성경 말씀에서 450번 이상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수도 없이 말씀하셨고, 결국 그 말씀대로 주님께서 이 땅에 성탄하셨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셔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 참된 행복을 누리라고 우리 주님이 성탄하신 날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그 성탄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기쁨을 주고 감격을 주고 은혜를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기쁜 성탄을 누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